지난주에는 그 연합의 신비를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 나눌 이야기는 연합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먼저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각절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계속 이렇게 잡았는데요. 연합의 삶을 실천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이 뭐냐, 이 앞의 내용 전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딱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이 사역자가,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앞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심으로써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제 알리고 또 신앙인들에게 연합의 신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사역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이게 뭡니까?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두신 영원한 목적. 그것이 이제까지 몇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난 1장 1절에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은 예수님 닮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궁극적인 사역 목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신앙인들이 그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난 골로새서 1장 24절 전후로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연합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 모두를 다 묶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 목적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즉 사람들을 예수님 닮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된 거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저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라는 거는 바울과 그의 사역팀을 이야기합니다. 일서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며 확신 있게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앞에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게 내 사역의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 닮게 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항상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담대하게 나아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역시 또 이 복음서를 보고 그 서신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닮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걸 이루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확신 있게 또 바울처럼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이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빌레몬서에서도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이 넘게 지금 갇혀져 있는데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괜찮을까? 그런데 그 걱정이 바울의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걱정이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는 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왜 낙심하는가? 이거죠. 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나? 이런 의심에서 오는 낙심이요. 왜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겪어? 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서 오는 낙심들, 이거를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또 하나, 연합의 복음을 그렇게 연합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바울처럼 살면 혹시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오는 그런 낙심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되는 그런 낙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이게 왜 영광이냐 하면 진리편에 서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맞아요. 이거는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느냐?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영광을 얻었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마땅히 여길지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움 겪으셨으니까 우리도 어려움 겪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그러니까 의로 인하여, 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게 의잖아요. 근데 옳게 여기시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한 거니까. 내 진리편에 서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상이 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너희가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라고 지금 그게 영광된 삶인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12절 앞에서 그 12절 말씀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의미로도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더니 나를 곧 풀려나게 해주시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도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그것도 너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는 내가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도 얻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 자체가 이미 너희가 진리편에 서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을 닮게 해야 되니까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믿음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영광된 삶으로 여기라. 이게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영광된 삶으로, 그런 삶을 영광되게 여겨라 라는 것이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연합의 삶을 실천하자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